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다니엘 5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4일 늦은 밤 11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5장 벨사살의 연회. 새로운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바벨론 왕은 그 바벨론 왕국은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 왕국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성벽의 둘레의 길이가 100km나 되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건축 기술, 성벽 재건 기술로 봤을 때에 어마어마하죠. 100km나 되는 그 길이의 둘레가 있었고 그 성벽의 높이는 90m나 됐대요. 어마어마한 높이였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 침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게다가 그 성벽은 노성벽이라고 되어 있고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성벽 밖에는 도랑이 있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략했을 때 뭐 사다리를 세워서 성벽을 타고 올라온다거나 또는 이렇게 질퍽질퍽거려서 옷도 젖고 전투력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 하지만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그 바벨론도 훗날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멸망 직전에 바벨론이 메데에게 포위당한 메데 페르시아에게 포위당한 상황 속에서 5장 1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왕위를 맡은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지금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한 채, 야, 우리는 성벽이 얼마나 높은데, 도랑도 있고 우리의 성벽이 견고하고 누가 우리를 침범해? 하면서 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2절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서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은 뭘까요?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그 성막 기구들이었어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잔치를 벌일 때에 자기 통치자들, 아내들, 첩들과 함께 그 그릇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아끼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 소중한 물건을 어느 누군가 빼앗아 가서 짓밟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곧 저를 경멸하는 행위였단 말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이 나왔었죠. 우리 5장의 말씀을 보신 분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위에서 쫓겨나고 7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까맣게 잊은 왕이 또 등장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를 닫아요. 귀를 닫고 보질 않아요.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존재를 발견해야 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분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영적인 모든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참나 이거 참.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읒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막 기구들로 인해서 자기들을 즐기는 포도주를 마시고요.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는 아주 나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것이죠.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때 5절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 왕국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먹고 마시며 놀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있는 그때에 갑자기 놀라운 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보세요. 벽을 바라보세요. 그 벽에 어떤 손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글씨를 써요. 저 지금 벽 봤거든요.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6절에 그때에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매 얼마나 떨렸는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요즘 근래에 떨려본 기억이 있나요? 저는 최고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떨렸었던 게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보통 그렇잖아요. 또는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또는 무서운 사고나 제가 먼 시절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생 앞에서 웅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오, 내 아들아, 너를 보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단다. 어디 갔다 이제 온단 말이냐. 그때는 6.25 어떤 그 애국 웅변 대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 대표로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전교생 앞에서 제가 했었는데 얼마나 떨리던지요. 지금 이거예요. 무릎이 서로 부딪힘에 제가 정말 그랬어요. 이만큼 떨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수많은 떨림이 있긴 했지만 무릎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얼마나 떨리고 그랬으면. 지금 여기 벨사살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떨리고 두렵던지 이렇게 떨었다는 겁니다. 자, 7절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이 글 지금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라고 말했던 거죠. 또 누구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점쟁이들 지혜자들 막 다 불러다가 마술사들 불러다가 집합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무섭고 떨린다 해결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에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집합하고 다 들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의 해석들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지금 5장까지 집합이 3번 있거든요. 근데 이 마법사 점쟁이들 별 보는 사람들이 도움이 된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왕 곁에서 샤바샤바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냥
귀족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여 그에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그의 귀족들로 놀라니라.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왕의 표정이 달라지면 그 사람들도 또 긴장을 하는 거예요. 10절 이제 왕비가 왕과 왕의 귀족들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근데 이 왕비가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엄마, 느부갓네살의 아내라고 보여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튼 그 벨사살의 엄마.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전에 다니엘이란 즉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도 해석을 했던 사람이다. 아주 뛰어나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왕비가 들어와서 벨사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오며 왕의 안색을 바꾸지 마소서. 안심하는 말을 해줍니다. 자, 벨사살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 다니엘에게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 되시는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랬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 곧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바로 그 다니엘에게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소서. 그리하면 다니엘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고서 지금 왕비가 벨드사살에게 정보와 해결책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13절부터는 다니엘의 해석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때에 다니엘이 왕 앞에 이끌려 나오매. 자, 지금 여러분 빠르게 다니엘서가 전개가 돼요. 1장 같은 경우 다니엘은 몇 살이었죠? 1차 포로기에 끌려와요. 그리고 어린 청소년의 시기에 3년 동안 훈련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10대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15살 정도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대략.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약 몇 년이라 그랬죠? 70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70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0년과 15살, 못해도 80세가 넘어가는 시점에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나이 많은 다니엘이 벨사살, 손주 같은 사람 앞에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내 아버지 왕이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 속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의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너에게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지금 지혜자들의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게 하고 내가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는 해석할 수 있으며 의문을 풀 수 있다 한다. 그런즉 이제 네가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나 벨사살 왕이 너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자, 여러분 이때는요 염색 옷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홍색 옷은 그 귀한 염색 옷, 좋은 옷을 너에게 선물해주고 금 목걸이를 네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7일자로 삼으리라 라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미 나이가 80 이상이 넘은 다니엘이 뭐 주홍색 옷, 최고급 옷을 주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슨 아주 좋은 가죽 옷인가요? 뭐 밍크 코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좋은 다이아몬드 금귀걸이, 무슨 이 나라의 뭐 무슨 명예 뭐 힘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왕 당신도 아직 젊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4장에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바벨론 왕이 됐지만 내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고난 속에서 깨우쳤어요. 솔직히 고난 받는다고 해서 다 깨우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혈기왕성한 벨사살 왕은 그런 거 주면 너 좋아할 거 아니냐? 웬만한 사람들은 명예와 돈과 권력을 좋아하니까 그거 준다는 거죠. 지금 명예, 권력, 돈. 그러나 다니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큰 흐름을 지금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 기억나시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놋, 쇠. 점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 이런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분명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끝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잘 기록하고 후대에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는 죄들을 짓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두 번째 꿈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높이 솟은 아름다운 나무가 잘리는 일이 있게 된다고 했고요. 여하튼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19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지금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었으나 20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과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뺏음에 결국 왕위에서 쫓겨났지요.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7년 동안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돼서 머리와 몸과 아주 흉측하게 됐던 기억나시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거지처럼 밖에서 지내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마침내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하고서 과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줬던 그 큰 가르침을 지금 벨사살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와서 너의 잔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할 때가 아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지혜롭게 그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이야기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는 가운데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이런 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22절 다니엘이 말합니다. 오 벨사살 왕이여, 왕은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살던 시대에 벨사살 왕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왕이 행한 그러한 사건들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서 살아나온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더라. 다니엘, 하나님을 그 믿는 사람이 그 놀라운 꿈의 해석을 하더라.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들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영의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교만한 사람들의 큰 문제점이겠죠.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 에휴 하나님이 어딨어, 지금도 아유 말도 안 돼, 잘못된 것을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해 기자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의 교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분들에게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도 그렇고요. 전혀 모르면서 아시는 척 하실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벨사살 왕은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하게 다니엘이 지적을 합니다. 또 이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아까 말한 금그릇 은그릇 가져와서 먹고 마시며 자신이 만든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잘못된,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맞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디 있던 돌을 깎아다가 형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 돌이 그 형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냥 어디 동물원의 비석이 됐을 수도 있고요. 세월이 지나면 그냥 우리 애기들이 돌멩이 던지는 그런 돌멩이가 되는 그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돌이에요.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깎아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요. 또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지금 벨사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고요. 벨사살 왕의 생명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신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는 정작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전지전능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손의 일부를 보내사, 그 벽에다가 글을 쓰셨죠. 그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이제 메네 메네 두 번 반복하셨다는, 이제 끝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왕국이 이제 곧 어떻게요? 끝이 난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그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그 시점을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제 너는 왕으로서도 이제 부족하다. 너도 이제 곧 끝이 난다.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다. 그래서요,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 메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넘어간다.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됐고요, 여러분. 이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이거는 606년에 쓰여진 게 아니야. 이거는 못해도 1000년 후에 쓰여진 거지. 이게 어떻게 쓰여졌어? 너무 정확하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지만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자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자,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니라. 저는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참 귀찮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랬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끔찍 안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나 죽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변치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부터였죠? 우리가 알건 10대 때부터였어요. 10대 때부터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의 표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80이 넘은 이 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그 나이에 금덩이 잡고 목걸이를 씌우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고 무슨 셋째 칠이라도 해서 무슨 위임식하고 임명식하고 이게 얼마나 연세 드신 분들에겐 귀찮겠냐고요. 나는 조용히 집도 있고요. 먹고 마실 거 있고요. 이제 이 세상 얼마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저는 그냥 살고 싶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아직은 삶의 안정이 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먼저 견고하게 안정을 시켜야 되고요. 제게 주신 제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하고요. 근데 언젠가는 저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영혼 살리는 데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데에 저의 삶을 바치면 그게 가장 행복한 저의 삶이 아닌가 지금부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데겔은 벨사살 왕 저울에 다니 부족하다는 뜻이 있은 말이 선포된 후에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에 그는 62세가량이었더라. 결국에는요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요. 아까 말한 메대 페르시아의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왕국을 취하여서 다스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6장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